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리아산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계명하고 할례한 후 다음 해인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10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제단 쌓고 사흘 나무찜을 지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청년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번제할 때 사용하는 나무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나무짐을 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 20살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이라는 말을 이때 써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놀랍고 번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아는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데리고 온 두 종은 산 아래 두고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워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뒤를 따라가는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올라가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삭은 잠잠히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번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눕히고 칼을 치려던 찰나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고 뒤를 돌아보도록 했죠. 그래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 부자의 대화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를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철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죠. 그래서 그곳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그런 뜻이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두 번째 말씀은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고 말이 좀 다르죠. 그 2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12절에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뭐가 빠졌어요? 사랑하는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비록 언약의 독자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독자보다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복종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을 독생자로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삭을 번제단에서 내려오게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7절로 19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이 출생할 때 믿음이나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한 그 믿음은 한결같았다는 사실을 이것은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이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처음 나옵니다.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할 때 그때 어린 양이라는 말이 구약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믿음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어린 양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딘지 구독자들 아십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에는 묻고 어디 있나이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대답이 있습니다. 다 알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은 질문하고 신약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잘 표상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체만으로도 깨달으면서 감동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을 독생자 이삭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라는 말하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이삭을 독생자라고 한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희생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미리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있느니라 하는 말이요. 헬라말로 에고에임인데 I am입니다. 나는 있다. 현재사예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계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때 볼 것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 나의 때는 십자가와 부활하실 때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구주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실 때를 보았다면은 그것은 모리아산 사건뿐입니다. 모리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보신 곳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신 곳.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후에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드리라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에 성전을 지었고 성전산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건물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그 말씀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예수께서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봉사를 잘 표상했고 그것을 성전 건축과 연결이 돼가지고 성전 건축과 봉사로 계속 교훈할 것을 미리 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여호와께서 보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1절 22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는 대로 생활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사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 확실하다,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진리를 아브라함 때에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복음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믿음대로 실천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믿음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되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비추는 모양이 뭔가? 빛을 비추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마태복음 5장 그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독자나 저나 우리가 다 이런 진실한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